오전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모습, 예수님께서 본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본 성도의 모습, 즉 술람미의 모습은 눈이 비둘기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이 비둘기 같았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영안이 열리는 성도를 주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후에 머리털이 염소떼 같았다. 이것을 이제 이어갑니다. 염소라는 것은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떼라는 건 무리를 의미하죠. 이 무리들이 다 양과 같이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머리털이 다 서로가 수많은 양떼들이 거기에 깃대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떼들이 다 누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누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어 누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이 양떼들이 다 예수님께 기대어 눕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으면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웠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 평안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기쁨으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그러죠.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는데 억지가 아닙니다. 어렵게 드린 게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평안으로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기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꺼이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아들 못 드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돈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사라는 믿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었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보는 억지가 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죠. 억지가 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순종함으로 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평안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당연히 순종하기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모세를 보면 또 이제 비슷합니다. 순종의 단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하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거기에서 타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바로 가서 바로에게 있는 내 백성을 건져라는 거죠. 건져라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하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 그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속성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속성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사람에게 모세가 다시 시험을 하죠.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팡이가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되었었죠. 뱀이 된 이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서 있냐 이거죠.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아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 이름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꼬리를 잡으면 분명히 머리가 와서 나를 물 것인데라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을 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세상 환경이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호락호락 하지 않는 거예요. 내놔라 하니까 이 바로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마음에 조금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확 던졌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은 됐는데 저것들도 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있다가 이때 모세가 한 가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팡이가 저들의 지팡이로 된 이 뱀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때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환경보다 더 힘이 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내가 믿는 그 말씀, 아는 그 말씀이 삶에서 보니까 환경을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두렵지 않아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주는 것만 가지고 살면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호흡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이제는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어려움이 생긴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이 기드온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명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군사 3만 명을 소집하는 거죠. 군사 3만 명을 소집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블레셋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연합군이거든요. 이 연합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3만 명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이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렇게 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시켰는데 3만 명에서 300명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만 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3만 명도 적다고 했는데 2만 명이 떠나가니까 무슨 수로 나가서 이기냐고요? 이제 이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우리 힘으로 안 되나 보다. 이제 안 된다. 10,000명을 가지고 3만 명 가지고 안 되는데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제 자기 생각이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데리고 저 시냇가로 가라라고 해서 이제 시냇가로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더니 300명만 남겨놓는 거예요. 9,700명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라는데 전쟁하러 나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저들을 가지고 뭐를 준비하라고 하냐면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래요. 항아리. 이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다가 횃불을 넣어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전쟁에는 수에 있는 게 아니라 항아리 안에 횃불에 있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어야 너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항아리 안에 이 횃불을, 항아리를 팡 깨게 만들잖아요. 이 항아리를 깨게 만들면서 거기에 여우들이 팡 뛰쳐나가니까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전쟁에 쉽게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는 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게 항아리잖아요. 우리 안에 빈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와야 된다. 성령님이 와야 된다. 그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겁이 많느냐? 네 하고 나왔어요. 3만 명을 소집했느냐? 2만 명 보내라. 네 했습니다. 9,700명 보내라. 네 했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전쟁에 승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머리털이 염소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털이 염소떼 같다. 우리들의 머리털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아름다움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데 써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데 써라. 이렇게 다 성도들이 살아가면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요, 교회가 평안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왜 시끄럽냐 하면 머리털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머리털을 사용합니다. 다 누워버렸잖아요. 누워버리면 머리털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의 아름다움을 바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말씀드렸고요. 예레미야 4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면 기도원 지났고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냈다라는, 이거는 먼저 앞장세운 하나님의 종이죠. 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려 함이라.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했을 때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쫓았더니 이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이것은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순종이라는 것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했더니 이삭이 나왔었고요. 이삭을 바쳤었더니 6자녀를 더 받았었고요. 그래서 순종은 저에게 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께로 따라갑니다. 제단에 올라가면 내가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소리 안 합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칼로 찌를 때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치거든요. 찌르기 전에 소리칩니다. 찌른 다음에는 소리칠 수 없어 죽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소리치냐면 찌르기 전에 애들이 언제 우는지 알아요? 주사 맞을 때면 애들이 언제 우냐 하면 이미 주사 바늘을 보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사 바늘을 보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세상에
다 찌른 다음에 주물러라는 거예요. 나보고 언제 찔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주사바늘을 보면서 사람이 손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탁 이랬다가 턱 찔러버리는데 그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칼이 들어갔을 때는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칼을 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그 놀라움에도 이삭이 소리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찌를 수 있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순종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감동이라면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럼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복 주려고 하는 거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죽이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네 아들도 주고 6도 더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기회가 오면요 정말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그 기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쳐라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요구는 하나님이 가장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에게 주기 좋겠어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좋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일단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하게 하느냐? 뒤에 더 큰 것을 주려고, 받을 만한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성령의 감동인데, 사람들은 그 감동이 올까봐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주시는 복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손 내밀겠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목사가 나오는 입에 나오는 말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야, 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 기회가 오는데 그걸 기대 안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자, 블레셋을 이제 습격하는데 사울은 못 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무서워서 블레셋을 습격하러 못 가는데 요나단이 용감해요. 요나단이 아주 용감한 아들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요나단이 몇 명의 사람들고 데리고 가자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 요나단이 이제 보시면 성경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아유 덥다. 내가 아무리 더워도 겉옷을 안 벗어. 이거 안 벗는 이유가 있어요. 배가 너무 큰 게 다 보일까봐. 배가 너무 큰 게 다 보이고, 그리고 나가서 벗으면 편하기는 한데 어떨 땐 진짜 반팔 입고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진짜 예배만 마치면요 반팔만 입고 돌아다니고 반바지 입고 교회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는 절대 안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단정하게 하고 하라 해서 단정하게. 이 단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단정은 양복이고요, 서양의 단정은 다르잖아요. 각 나라의 단정이, 여자에게 단정이 다르고 남자에게 단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 아우 진짜 이거 확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에어컨이 막 내 위에서 확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안 켜도 괜찮아요. 지금 어차피 다들 여러분들은 가만히 움직이지만 않으면 덥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살살 하는 겁니다. 더워서 지금 나는 더우면요 일단 짜증부터 나요.
다른 거는 짜증이 안 나는데 더우면 왜 짜증이 나고 사람이 모든 거 다 시비를 걸고 싶어요. 그게 더우면 그래요. 온몸이 땀이 나거든요. 살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이게 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더워하거든요. 온몸이 축축하면 진짜 이게 만사가 귀찮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왜 저렇게 안 가는지 몰라 이거. 시간이 안 가요 지금은 더우니까.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했어요. 요나단이 건너가자라고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건너가자.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표현이라면 저것들은 개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개들이다. 개들한테 가는데 뭐가 그렇게 겁나냐.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가자 하고 건너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무기 든 사람들 뭐라 하는가 봐봐요. 더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와요.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무기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했어요.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앞서가소서. 앞서가라는 거예요. 요 나쁜 놈들이 어디서 지가 앞서가려고 그래야지 왜 앞서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건 뭐냐면 따라는 가겠다 이 말인 거예요. 따라는 가겠다. 목사님 앞서가세요. 우리가 뒤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성도들이 쏙 빠질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교회 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거 100만 원 하나 헌금 안 하더라고요. 이거. 그런 사람은 앞서가소서 해놓고 이게 지금 무기를 든 사람들인 거예요. 앞서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서가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물론 돈이 안 나와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쁜 말 해주는 사람이 참 힘이 나요. 소망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힘이 나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일단 먼저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아가기에 너무 힘이 나요. 그래 이 사람들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블레셋을 때려잡는 데 있어서는요, 목사님과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해야 된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장애물들이 앞에 있어요.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목사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의 앞길에는 블레셋이 있으면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보세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나이다. 목사님의 마음과 같이 하여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요. 그럼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소경이 되지 말아야 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에 성도를 더 복으로 이끌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영안이 열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영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은 목자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들, 목사님 없으면 우리가 천국 못 가냐고, 목사님 통해 천국 가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 말은 예수님 통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전해주냐고요.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내게 닌게를 놔주지 않으면 누가 해줘? 네 스스로 놀 수 있냐고.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냐고요. 알아 못 간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도 병원이 있다고 우리가 고침받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의 의사가 고쳐주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도리는 모르고 교회만 가면 자기들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병원에 의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고 목사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천국 가게 됩니다. 목사가 전해주는 예수님 통해서. 그런데 이 명백한 도리를요 전하기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칫하다 잘못 몰릴 것 같거든요. 목사 통해서 천국 간다 요 말로 비추어질까 봐. 맞아요. 목사님 전해주는 말씀 통해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전해봐봐요. 왜 이단들이 다 지옥 갑니까? 통일교, 신천지 이것들이 왜 다 이단이고 지옥 가냐고요. 누구를 잘못 만났냐? 목자를 잘못 만났잖아요. 그 성도들이 뭔 죄가 있어서. 안 켜도 괜찮아요. 이제 설교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지금. 내가 이 생각하니까 코로나 때 혼자 여기에 서 있는데 이 온풍기를 틀 수가 없잖아요. 온풍기 틀 수 없어서 혼자서 어떻게 온풍기 틀겠냐고. 사람이 많으면 온풍기 틀면 그래도 금방 이게 뜨거워질 건데, 근데 혼자니까 못 틀고 혼자서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손이 너무 차가운 거 이게. 근데 손이 차가운 모습을 감출 수 없어서 혼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손이 차가워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봤냐 하면 저 아래 식당에 딸이 봤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딸이. 그 손 차가워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별거의 은혜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이 차가워서 너무 추워서 그때 1시간 설교를 해서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람이 엄청 많은 데서 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데서. 나는 그때 진짜 많았어요. 천군 천사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힘이 났습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것보다 천군 천사가 내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니까 그게 어디냐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왔어요. 지금 천군 천사들이 자리마다 다 앉아있는 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설교하다가 혼자 하다 울었어요. 울면서 설교한 거는 정말 한 사람도 없는데 울면서 설교했을 때 그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와, 목사님 지금 엄청 사람이 많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런 거예요. 환경 앞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천군 천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까지 왔었죠. 이 요나단이 함께하는 무기를 든 소년들 보세요. 무조건 따르겠다 그러죠. 당신이 앞서세요. 당신이 앞서면 우리는 따르리이다. 이게 오늘날의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교만한 성도들은요 목사님 필요 없다 그럽니다. 목사님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 아는데 뭐 성경을 다 볼 수 있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통해 천국 간다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 보세요. 왜 이단들이 지옥 가냐고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갑니까? 본인들 자기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이단이 총 두목이 잘못돼가지고 신천지에는 이만이고요, 저 안식교회는 안상홍이고요. 그래서 안상홍 안식교회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엄청 잘 믿는 줄로 알아요. 대단히 잘 믿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토요일날 지키는 거 왜 그러냐, 구약이 그러니까.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저 사람들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성탄절 날짜가 없어요. 태어는 났는데 12월 25일이라는 것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탄절 안 지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성탄절 지키는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다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경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안상홍이라는 제일 처음에 최초의 안식교회 지도자가 이 사람이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잘못 가르치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목자를 잘못 만나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잘못된 거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영안을 열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잘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항상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직접 내려와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직접 안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나 예수는 내 교회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었다. 그 사자가 누구예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요 잘못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통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없어요. 성경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게 누구 하신 말씀인가 잘 보세요. 나 예수는 했잖아요. 교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목사의 중요성을 교회 안에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중요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했지만 누구를 통해 했냐? 모세를 통해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모세 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해서 갔냐?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가 했었잖아요. 이게 다 모세, 즉 이제 목사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세워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을 들어야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알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고맙고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한없이 고맙고요, 더 한없이 고마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사랑이 된다? 이거는요 정말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정말 두 손 들고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인도를 하는데 보세요. 갈렙하고 누구예요 지금? 두 사람이 와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린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갈렙하고 누군데 이거? 누구요? 나홀? 아론과 훌. 아무튼 두 사람이 있어요. 팔이 둘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 팔을 들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두 팔을 들어 왜 올렸냐면 모세가 혼자서 들고 있자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싸움은 끝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싸움은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두 사람이 와서 밑에 돌을 받치고 편안하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다라는 거예요. 협력이다. 성도들의 협력은 무엇이냐 하면 목사가 편하게 손을 들고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협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든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당신이 앞서가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르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르리이다. 자, 오늘 이렇게 머리털 염소떼 같았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신다. 셋째, 빨리 합시다. 더워도 끝냅시다. 셋째 보시면 여기는 머리털 염소 떼 같았다라고 해요. 떼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머리털 다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셋째는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아가서 4장 2절 봅니다.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쌍태를 낳았다는 것, 쌍태. 쌍태를 낳은 암양 같았다. 자,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았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쌍태를 누가 낳아요? 암양 낳죠. 저 앞에서 나오죠.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았다 라고 했죠. 이빨은 쌍태를 낳은 암양 같았다. 이 말은 이가, 치아가 튼튼하다라는 거잖아요. 치아가 튼튼해야 잘 먹고 잘 먹어야 아이가 튼튼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다. 이 말씀은 말씀을 잘 소화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잘 소화해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왜 사람께 순종해야 되냐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지금 소화를 못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킬까 봐 지금 씹어서 주는 거예요. 다 씹어가지고 넘겨주는 겁니다. 자꾸 반복하면서 설명하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설교인 거예요. 아무거나 그대로 있는 것을 툭 던져줄 것 같으면 목사가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여기까지는 성도들 다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본 술람미 모습, 이거 누구 모릅니까?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냐고요. 해석이 문제지. 해석이 안 되면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은혜를 받냐 하면 성도들은요, 해석이 되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읽을 때는 알아 못 봐요. 이거 해석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한번 봐봐요. 해석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저 읽어봐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봐요. 진짜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못 받아 큐티하는 거 봐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가? 1절부터 10절 읽었다 하면요, 어디서 은혜 받았다냐면 8절에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 1절부터 10절까지 왜 8절 하나에서 은혜를 받냐? 우리는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으면 내용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8절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예요. 내 환경하고 맞는 것만.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그래서 다 큐티를 할 때 보면 발표를 하라 그래요. 나는 6절이요, 나는 4절이요, 나는 2절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래, 나는 큐티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어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거 다 1절부터 10절까지 통틀어 무슨 내용인데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자기는 6절이요, 이 사람은 8절이요, 2절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읽는 거죠. 봉독했죠. 설교할 때 뭐랍니까? 먼저 본문을 봉독합시다라고 봉독했잖아요.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해석이죠.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하고 낭독하고 낭독한 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깨닫게 하니까지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는지라, 이 말은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인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말인 거죠. 구약이니까 지금 다 우는지라 했죠. 언제 울었어요? 해석한 것을 깨달으니까.
읽은 거 아닙니다. 읽은 건 본인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에스라 이 선지자가 지금 깨닫게 만들어, 이 사람이 학사죠.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게 만들어서 뜻을 해석하여 오늘 여기 이는 이것을 지금 머리털은 눈은 이것을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서 이 해석한 것을 깨닫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라 우는지라 라고 했어요. 진짜로요, 말씀에 깨달음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웁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오니까 이 안에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깊이가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 깨달으면 눈물이 납니다. 오래 갑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깨닫는 이 은혜는 오래 지속되는데 기도했던 그 은혜 보세요. 얼마 가는가? 찬송했던 그 뜨거움이 얼마 가는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까먹어버립니다. 어떻게 까먹어버리냐면 첫 시간에는 찬송이 굉장히 은혜되었는데 둘째 시간에는 이상하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그러면 그 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싹 쏟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의 은혜 안 돼가지고 못 가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의 은혜 안 돼서. 그 말이 틀린 소리야. 네 감정이 안 맞다 이 말이잖아요. 그 소리는. 그 말하고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믿음의 소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찬송에 은혜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은혜 받으러 왔나고. 네가 네 할 거 해봐 한번. 그렇잖아요. 찬송을 믹다기 소리가 나도 나는 내 할 거 하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같이 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의 소리에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고.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깨닫는 소리, 깨닫는 말을 전해줬을 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거 해석을 해줬더니 깨달았더니 우는지라 라고 했죠. 우는지라. 이 울어버리니까 이때 이제 총독이 말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다. 슬퍼한 날 아니다. 말씀 깨달았더니 이 사람들이 울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어떤 설교하냐면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지. 기뻐하라.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하는데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가서 지금 해야 된다.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는 거. 살찐 것을 먹어라. 힘있게 살아라는 거죠. 힘있게. 그 다음에 단 것을 마시되, 그러니까 단 것이 뭐예요? 오늘날 말은 단 것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은 단 것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비만이 온다, 어쩌 당뇨가 온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성경은 단 것 먹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단 것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짜 그래. 이건 의학적인 결과예요. 단 것 먹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 빠졌을 때 단 것이 들어오면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래? 너무 과다 섭취를 하니까 줄여라는 거지 단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면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가서 나누어 주라.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말씀을 깨닫고 운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가서 일단 먼저 기뻐하라는 거. 슬퍼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서 성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성회는 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성일이다라는 겁니다. 성일이 뭐예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여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에서 혹여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식일 당신들 지키고 싶으면 지켜. 우리는 그러나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또박또박 반박 못할 거면 요 정도만 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죠.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을 준다고 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당신들 말하는 거룩한 날 안식일, 이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른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 우리는 그래서 그 날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일이니 했는데 이 성일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일에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둘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그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가 아니에요. 요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누가 기쁜 거예요? 지금 내가 기쁜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네가 기쁘지 않아도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체가 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랍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시편 기자가 했어요. 시편 37편 4절 보시면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여기는 깊이 있게 설명을 했었죠. 에스라에는. 근데 시편에서는 깊이가 아니라 자기가 겪은 바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또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나왔죠.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네가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면,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면 그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라고 했는데 말씀 잘 소화하는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라는 것은 말씀 잘 소화하는 성도, 말씀을 소화 잘하는 성도죠. 소화 잘하는 성도. 애가 밥 먹었는데 계속 소화 못 시키고 끌어가고 계속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고 해봐봐요. 이게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애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요. 애가 잘 먹으면 뭐라고 말하면 야 살찐다 살찐다 이러니까 애들이 살찔까봐 안 먹어요. 남자애들은 살찌든 말든 그나마 그래도 막 먹는데 여자애들은요 5학년 6학년까지 딱 가면 살찐다 소리 하면 안 먹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게 남자애들은 살찐데도 신경 안 씁니다. 아이고 누나가 안 먹어 내 먹을게. 그래서 남자애들은 막 퍼먹는데 여자애들은 아닙니다. 여자애들은 딱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살찐다, 외모다, 몸매다 여기에 신경 쓰입니다. 그러면서 엄마이 딱 보는 거예요. 엄마를 보니까 엄마 몸매가 기가 막히거든. 나도 요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미가 사람들에게 아주 높임받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에게는 살찐다 소리하면 안 먹어요. 그때부터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성령 충만보다 더한 거예요. 애들이 그거 안 먹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소화 잘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소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아도 사람이 이렇게 괴로운데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그때부터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봐서 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너무 봤어요. 이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감당 못하는 어린 아이 수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밥으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젖으로만 한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8장에는 우상 숭배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엄청 싸움과 다툼이 많은 교회예요. 이 싸움과 다툼이 많은 교회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젖으로만 먹이니까 밥으로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못 낳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새끼 같다라고 했어요. 다 쌍태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양떼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잘 먹은 거죠. 잘 먹으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끼가 나오는데 저기는 새끼를 못 낳습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젖만 먹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이가 6개월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젖만 먹으려고 봐요. 엄마가 젖이 안 나와요. 젖도 없는데 젖만 계속 퍼먹이려다 보니까 뭐를 먹여야 됩니까? 소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우유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소젖이지. 네가 소한테 가가지고 입 대고 쭉쭉 빨아봐라.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애들이 우유가 소젖인 줄 모르고 퍼먹는단 말이에요. 우유 하니까 그대로 보내가면 소젖이잖아요. 이거 소젖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10살이든 20살이든 맛있다고 먹어봐봐요. 우유는 물론 맛있지만 너에게 영양가가 아니야. 주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어릴 때는, 태어났을 때는 밥을 못 먹으니까 엄마의 우유를 먹고 살았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엄마의 젖이 어느 기간 되면 이거 끊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젖을 3살까지 먹었대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3살까지 내 젖 먹고 살았다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살부터 아프지. 그게 영양가 없어요. 편하거든요. 대기만 하면 쭉쭉 빨아먹고 나요. 조용하고 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먹고는 자고 하니까 이놈이 놀아야 되고 뛰어야 될 이놈이 지금 젖만 퍼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살이 넘어오니까 못 먹었대. 왜 못 먹었냐? 동생이 임신됐거든. 5살 차이래요. 그때부터 젖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3살 넘어까지 젖 퍼먹고 살았으니까 힘이 있겠냐고 이게. 그래서 5살 6살 되니까 그때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 이거 계속 아프고 비실버실거리더라는 거. 내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젖을 3살까지 패먹이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했냐고 지금은 따지고 싶은데 다 지나갔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젖은 오래 먹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육신으로 봐도, 세상에 있는 이 아이들 키우는 것만 봐도 젖은 오래 먹이는 게 아닌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어디까지 먹냐 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계속 젖 먹는 수준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젖 먹는 수준에서 빨리 이제는 단단한 음식 먹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새끼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는 다 쌍태를 낳은 암양 새끼, 이것은 잘 먹었다라는 거죠. 쌍태를 낳을 정도로 너무 잘 먹었다, 튼튼한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누구냐면 모든 양떼들이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쌍태를 낳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는 게 바로 이는 쌍태를 난 암양새끼 같은데 염소떼다라고 했었잖아요. 염소떼. 이 염소떼가 다 누워 있습니다. 머리털 서로 대면서 누워 있는데 순종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잘 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설교는 흥분이 돼야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 더우니까 흥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보고요. 내일 오전까지 합니다. 새벽까지 하고 가려고 했는데 또 내일 오전까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한 번 더 하고 내일 오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또 한 번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제 또 저녁에 가서 찬물에다 샤워를 팍 하고 나와야지. 지금 더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옥은 못 간다 그럽니다. 나는 지옥 갈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난 이래가지고 사우나도 안 들어갑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 사우나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죠. 사우나도 안 들어가요. 나는 찬물입니다. 무조건 찬물에다가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 그래요. 와, 좋다. 찬물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찬 거 너무 퍼먹다가 저희 기침을 하는 겁니다. 너무 찬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체질은 아닌가 보다. 지옥 가서 더운데 어떻게 살겠어요.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도 날이 더우니까 더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마음은 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